지난 시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들었습니다.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애굽 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혜는 이 듣는 것에서 이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오잖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근데 이 모세가 그 미디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낳은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숨어서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낳은 두 아들은 모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게르솜 첫째 아들은 이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었죠.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그때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도망쳐서 더 이상 이제는 동족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고 이제는 그냥 상처받은 자로서 그냥 광야에 처박혀서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낳죠.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그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돕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사라는 단어가 이 보호한다는 뜻이죠.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 앞과 뒤 우리의 옆 우리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단순히 그냥 자기 그 딸과 자기 손자들을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그는 찾아온 게 아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은혜 아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모세와 이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 우리가 과거에 헤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물론 그런 안부도 묻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들이 받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주된 이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드로에게 이 만났을 대화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또 우리 힘들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이드로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까지 그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직접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 참 이게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지금 듣다가 반틈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제 그 약사 이제 그 형제에 대한 얘기인데, 가정이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얼마나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진짜 와, 제대로 된 간증이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삶의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오셨는지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갈 때 제가 다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야, 이게 근데 이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이 생생한 증언, 이게 정말 힘이 있구나. 그죠? 오늘 우리도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일마다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마치고 나면 정말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아니면 밤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먹을 때도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 생생한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그 내가 겪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음의 이 사람들이 정말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지쳐요. 근데 막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생생한 증언들, 막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도 기쁨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살아있어야 돼, 그죠? 그죠? 내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만나면 막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나부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날이 막 생생한 그 증언을 막 할 때,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승리한 그 승리의 경험들을 들을 때, 막 서로에게 기쁨이 막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드로는 믿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에서 건져내시고 백성들을 그 건져내신 그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교만한 자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드로는 단순히 지적으로 이걸 알게 된 게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구원 역사를 듣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또한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장차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이며, 수많은 택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교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예배로 나갑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며 언약의 그 식탁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를 달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성도의 간증을 들으며 매일 매순간 승리한 이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서로 간에 이 식탁 교제를,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언약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기틀을 잡아가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사실은 이게 틀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적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키트를 잡아나가고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유기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조직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기체성을 위해서 조직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가 이 정회원을 세우는 거,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 모든 과정들이 또 예배와 양육과 선거라는 교회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 이거는 교회의 키트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 키트이 제대로 잡힐 때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로서의 그 특징과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3, 14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고 이 과로에 시달리며 그래서 지도력을 상실할 이 위기에, 그래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몰리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튿날은 이드로가 찾아온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드로가 찾아오고 하룻밤이 지나서 이제 이튿날 모세는 이제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백성들의 이 송사 문제, 이게 어떤 중대한 송사도 있고 사소한 송사들도 있어요. 이런 백성들 서로 간에 이 송사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 앞에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잖아. 재판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사건은 여러 사람의 여러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혼자밖에 없어요. 왜 모세 혼자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건은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의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사람들 다 뭐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서가 쭉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 하는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건을 계속 듣고 판단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워낙 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힘들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계속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드로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이드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행정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매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 모든 분쟁, 이 법적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행정 조직이 분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일, 민사적인 일, 또 형사적인 일, 이 모든 것들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성인 남자에게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다 하면 200만 명으로 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든 이런 종교적인 분쟁, 또 그리고 이런 민사적인 분쟁, 형사적인 분쟁, 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근데 아직은 어떤 게 아니냐면 모세도 지금 모세 본인이 이걸 담당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안이 현재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도 이걸 깊이 인식을 못해요, 지금. 모세도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힘들기는 힘든데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드로는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제3자가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많거든. 딱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피로도 이런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나 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계적인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가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목회자들은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를 잘해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정서적인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관계적인 면, 사회적인 면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이런 영적인 활동들,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잘 다뤄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잘 자기를 지켜야 돼. 감정도 잘 지켜야 돼. 우리의 몸도 건강도 잘 지켜야 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달리기, 축구, 이제 철봉, 그리고 걷기, 요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운동 방식인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교리와 신학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저는 이걸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목회자, 목사 신학자, 교회적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에 탁월해 여러분 져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냥 뭐 1등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돕고 섬기려면 탁월해져야 돼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아주 제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마음에 기록된 문장이 있는데, 탁월함은 감동을 준다. 탁월함은 감동을 준다. 그 우리 여러분, 자기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 직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우리 옛날에 생활의 달인 보세요. 저 생활의 달인 보면서 기쁘더라고. 막 뭔가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제 예전에 봤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우체국 같은데 이렇게 점표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탁탁 넘기면서 팍팍팍 찍는 거 있잖아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찍는데 감동이 되는 거죠. 저 어떤 그 또 하나는 박스 포장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생활의 달인에서. 그 박스 포장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게. 박스 포장 잘하는데 감동적이야. 저는 또 이렇게,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 잘 하시고 잘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저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용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주제들, 생각지도 못한 용어들, 문장, 표현, 어떤 예시, 그 예화, 논리, 이런 거 볼 때마다 감동적이거든요. 탁월한 사람들 보면 감동적이에요. 축구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 감동적이에요. 손흥민 보시면 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탁월해 여러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육체적 피로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지치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지치 못하게 돼서, 그러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이끌고 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오면 전체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 정신도 피곤해져. 영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운되고 지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도로는 딱 보자마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포착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 왜 혼자 일을 하느냐? 매우 비효율적이란.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과로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그릇된 소명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구조를 세워야 된다. 이 구조, 시스템을 맞춰야 돼요. 혼자서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보면 정말 혼자도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가 이 사역하는데 유익하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일꾼들을 일을 맡겨가 위임해가지고 고난을 위임해가 보내기도 하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하고 막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도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혼자 못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중간 관리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리더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고 각 소그룹의 리더를 할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각 개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요. 한 몸 된 교회가 각자의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구원자,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모세의 중보 사역의 불완전성, 그리고 한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냥 육체를 가진 제한된 한 사람인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구원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을 완벽하게 여러분 돌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궁극적인 속죄를 성취할 수도 없어요. 모세도 이런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모세의 모세의 중보사에게 이 불완전성을 뭘 보여주냐면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에게 이 필요성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진정한 중보사에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지도자들의 이 제한된 중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보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 백성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 대요리문답 36문에 보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신성과 인성, 그러나 또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가지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영원히 제2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 18절에 보시면 이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앉아 있느냐? 왜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하고 이 모세의 답변을 듣고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백성 간의 이 송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 해석이 필요할 때, 판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겁니까? 묻기 위해서 오는 것. 근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냐면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거는 율법을 얘기합니까? 아직은 율법이 안 주어진 상태예요. 아직은 성문법으로서의 율법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세의 판단, 모세의 판례 원칙,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모세가 판단하는 게 곧 하나님의 판단인 것.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세의 이 재판과 판례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불문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성문법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 넘어가면 10계명과 이제 시행 도덕법의 시행세칙인 구체적인 율법들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성문법으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론 같은 경우도 모세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냥. 아론이 직접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이 일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지만 뜻대로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종교적, 이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으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사역의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이 사역의 방식, 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이야. 모세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옳지 못한 겁니까? 그죠? 이거는 일하는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거.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렇죠? 모세도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근데 더 문제는 백성이 기력이 쇠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기력이 쇠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럼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는 이걸 혼자서라도 감당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서 여러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공동체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드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식은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성과 이 효율성의 문제를 이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과로는 언약 공동체 전체를 영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지도자의 이 과도한 부담은 그 지도자를 소진시키게 돼요. 여러분 소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소진되면 안 돼요. 소진되면 넘어집니다. 그럼 죄를 짓게 돼요. 소진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소진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갈아 넣는다. 내 육체를 갈아 넣는다. 갈아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측면에서 내 모든 걸 다 소진시켜가 나를 활활 불태워가지고 하는 방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늘 우리는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 되는 이런 방식이 돼. 흘러 넘치는 방식이 돼.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흘러 넘쳐서 그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근데 내가 계속 내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방식, 그죠? 에너지가 100%차 있었는데 80%, 50%, 30%, 20%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영혼은 지쳐 쓰러지게 돼요. 낙심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럼 은혜 없이는 됩니까? 우리는 언제 충만합니까? 우리는 언제 충만합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충만해집니까? 우리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이러면은 막 충만해집니까? 그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여행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즐거워요. 같이 좋은 사람과 만나 대화 나누면 영적으로 그리고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이에요. 내가 모든 게 괜찮아, 내 인생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모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 다른 면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이라는 WHO입니까? 국제보건기구. 거기서 건강을 정의 내렸는데 건강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건강의 정의 내릴 때 육체적, 또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건강한 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WHO가 어느 순간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영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쓴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회복하는 거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적인 면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게 여러분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나는 지금 그럼 영적으로 내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을 즐거워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도와 교제하는 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 교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활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는 즐거우냐? 이런 것들에 나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내 마음을 들이느냐?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내 생각은 어디를 머물고 있느냐?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수련회가 많이 했던 게 있나요? 두뇌 구조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두뇌 구조.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생각들, 뭐 이럴 때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이 막 엄청나게 커요. 막 7, 80%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또 결혼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연애, 결혼 이게 전체를 차지해. 취준생들은 또 취업 이게 전부를 차지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이 막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사람.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나는 평상시에 내 많은 시간들을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 시간을 어디 쓰고 있느냐?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24시간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내 가장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흔들면 안 돼. 그게 나한테 뭐냐? 뭐가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다. 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여러분, 시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 모세의 영적 소진, 이건 언약 공동체 전체의 이 건강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통주의자 윌리엄 퍼킨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영적 건강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결정한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영적 갱신과 기도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의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일의 구조, 내 시간 사용을 지도자들은 내가 어떻게 무엇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를 일의 구조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야 돼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다시 재편해야 돼요. 우리는 일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나는 하루 중에 뭐를 가장 우선순위로 둘 거냐? 어디에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쏟을지를, 그리고 나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나는 행동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그는 따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힘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따로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일부러 12제자도 의도적으로 떠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신인데 무엇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뭐 그래 아니요. 중보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려면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이것이 예수님도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어떻게 하시냐면 막 보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헛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9, 23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이 송사를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에게 가져오는 걸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드로의 이 조언은 이 대안 제시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이 질서를 잡아가고 키트를 잡아가고 또 사역의 이 원칙들을 세운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조언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건데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일상의 삶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들을 거룩하게 백성답게 살도록 지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문제만 성도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의 전인적인 측면을 다 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결혼, 이사, 뭐 아니면은 어떤 뭔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 있잖아요. 이 모든 측면에서 뭐 이혼, 결혼, 뭐 이런 문제들, 자녀 양육, 인생의 목표, 어떤 돈 사용, 모든 측면에서 교회는 지도할 수 있는 것,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리스도인다운 이 모든 것을 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사를 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지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통해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는 특히 모세 혼자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이 고난을 위임해서 모세와 함께 동역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언약 공동체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교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기관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자, 부러울 것이 없는 자, 그죠? 연약할 수도 있어. 그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나 거짓되면 안 돼. 속이는 자, 거짓된 자는 안 됩니다.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목회직도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목회자가 하는 이 활동들이 설교라든지 양육이나 성도를 지도하는 일들을 이게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불의한 이득을 위해 할 수 있어.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진실된 자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의 위임은 능력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야. 여기서 능력은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네.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신실한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도덕적 성실성과 영적 경외심이 없는 능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네. 겉으로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 우리 보통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음악적 재능, 음악적 기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막 성가대하고 뭐 솔리스트하고 막 찬양팀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 그런 게 기교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진실이 된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은혜롭고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들이 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이 재판 의무를 담당하게 되면 모세에게 과중한 업무가 이제 해소가 되게 되고 모세는 더 중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다 평안하게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그죠?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또 있어. 그래서 좀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그보다 좀 작은 일은 100부장이, 그보다 좀 더 작은 일은 50부장, 그보다 좀 더 작은 문제는 10부장. 이렇게 해서 그 일의 경중에 따라 이걸 분리해가지고 일 처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서울 어떤 지역에 버스 노선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버스 그 정류소에 한 버스 번호만 해도 막 10개가 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타냐면 여기 10개 넘는 버스 번호가 있으니까 한 정류소에 막 수많은 버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럼 보통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오면 자기 버스가 오면 여기가 만약에 정류소 여기 거기 딱 거기라면 여기 오기 전이라도 여기 차가 서 있으면 차가 여기 서고 여기서 여기 설 거잖아 뒤에. 그럼 사람들이 그 서다 막 쫓아가가지고 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빨리빨리 타고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 지정을 다 해버렸어. 여기다 30개가 넘더라고. 30개. 버스 노선이 30개가 넘는 게 딱 자기 그 줄을 다 세워버린 거야. 그 차는 무조건 여기 와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어떻게 됐어? 앞에 차가 서 있으면 뒤에 차는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버스가 밀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가 된 거지. 지금 모세가 했던 일이 이런 거죠. 모세가 처리 안 하면 뒤에는 계속 밀려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처리할 건 모세가, 천부장이, 백부장이 각자 처리할 영역들을 동시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일이 금방 끝나게 된 거죠.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뜻대로 모든 일을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빨리빨리 문제가 처리되니까 죄 문제가 빨리빨리 처리되어지고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이런 행정 조직을 갖춘 거는 비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모세가 이걸 수용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군사 체제가 됩니다. 이게 행정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법적인 사법 이게 이제 구조인데 사실은. 근데 이게 사법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도 이게 다루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군대로 재편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대,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종의 이게 군사 체제로 이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모세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르비딤의 전투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이 조언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마련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시사항이 빨리빨리 전달이 돼요. 보고를 하는 보고 체계가 갖춰지게 돼요. 이게 행정 조직이기도 하고 이게 전투 조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통해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기틀을 민족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민족
나라로, 네이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의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마련하는 이게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교회도 유기체성을 우리가 목적을 두지만 이 조직체성을 잘 갖춰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 우리가 양육회원을 세우고 등록회원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는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어지고 권징도, 직분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기틀을 마련하는 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 3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고 교회의 4대 속성을 4대 속성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조직들을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된 그 권한을 가지고 각 리더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즉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냐면 언약 공동체는 함께 짊어져 가야 된다. 공동 책임을 지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한 몸 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각자의 작은 짐은 자기가 지고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은 함께 짊어지면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의 이 지혜로운 조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모세가 온유했잖아요. 그 이드로 앞에서 모세의 그 태도들을 보세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 다듬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드로의 이 조언, 장인의 조언이고 이방인의 조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언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드로하고 사실 모세하고 둘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방인 이 제사장의 이 이드로는 장인이지만 사실은 어떤 대단한 위치를 가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세 입장이 더더욱. 근데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약간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가 제안은 더 나은 방식이에요. 더 나은. 객관적으로 듣는 거야. 이게 더 나은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듣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걸 듣고 적용하는 이런 우리가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회원들이 우리가 세워지고 나면 정회원들과 함께 교회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우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돼요. 그 정회원 모임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회원 모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면 재직회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또 전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의견을 또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다층적 리더십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 언약 공동체가 그 언약 아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성이라는 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유기체성, 이 본질이니까 유기체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를 고민은 거기 있어야 돼.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체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기틀을 세워가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성도의 의무를 또 성실히 이행함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측면에서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을 함께 모아야 되고 양육을 받는 것도 힘을 함께 모아야 되고 교회가 봉사하는 것도 힘을 함께 모아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힘을 함께 모아야 되고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함께 힘을 모으고 이걸 통해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 정말 이 땅에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정말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 사역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가 이 생각들과 이 태도들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 오직 그리스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